네, 이 시간에는 항상 순종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순종은 순간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항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그러니까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간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 다시 말해 항상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과 교육을 받을 때에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것인데 훈련과 교육을 마치고 나면 흐지부지해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러하였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과제가 주어지면 점검하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책임감과 의무감에서라도 나름대로 순종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점검하는 목사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 순종의 걸음이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순종을 이루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성화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원인은 확실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순종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며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즉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로 날마다 지음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점검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자,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지속되는 순종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우리 매번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결단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단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는
본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는 본래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망가진 우리의 자아는 아무리 결단하고 또 결단한다고 해도 이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활동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실천하게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자아의 힘을 빌어 내 힘으로 결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고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내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연약한 자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 부족한 자의 결단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올 새해에는 2022년도에는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지속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둘째로 순종의 장애물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놀랍게도 우리는 지속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 시비라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원망이라는 것은 시비의 과정을 거쳐 입으로 나오게 되는 불평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14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원망과 시비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원망과 시비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원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요, 상사, 지도자, 믿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각자 다르겠지만 떠오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떠오르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 지금 머리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신 그 원망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시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시비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결론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자는 지도자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결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마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며 무엇인가에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2022년도 새롭게 선출된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순종을 할 때 때로는 원망과 시비, 불평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흠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마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시작했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시작하였다면, 그리하여서 우리가 순종을 하였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원망과 시비, 불평은 결코 큰 문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이 순종은 누구를 위한 순종이며 무엇을 위한 순종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가올 새해에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장애물들, 원망과 시비, 불평으로 인하여서 이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순종임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사명의 자리,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이 말은 구원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뜻하신 곳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과 행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바울은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는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구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참 쉽지 않구나. 이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거,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지도할 때 그 당시에는 순종하였지만 바울이 없는 그때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이 순종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의 피를 쏟아 전제로 드려지는 희생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쁠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순종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드려도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순종이 뭐길래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을 무엇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불완전한 순종을 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죽이라 하셨으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가져와서 여호와께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왜 끌어왔다 말을 합니까? 희생 제사를 지내려고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한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지도자인 자신이 피를 쏟아 전제로 드려지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쁠 것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편하게 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고난과 핍박 없이 지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그랬던 사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없이 전도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운 기쁨이었을까요? 수많은 헌신과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쁨이었을까요? 여기에 기쁨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성품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삶,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삶, 이 삶을 주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길을 허락하셨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을 하는 삶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기쁨, 순종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여정이, 이 순종의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비록 아프고 힘들고 고된 길이지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원망과 시비, 불평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며, 주님은 이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부르신 뜻대로 아파도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요, 제자의 길이요,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시비, 불평을 제거할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요,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이 길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가올 2022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순종의 삶,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